모두 일어서십시오. 지금부터 사순 제4주일 미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입당 성가는 118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저는 제가 누군지 혹시 아세요? 마스크를 써서 미모가 드러나지 않아서 여러분들 저를 잘 모르실까봐 걱정이긴 합니다만, 저는 베티성지 담임을 맡고 있는 이성재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우리 본당 신부님하고는 동기고요. 신부님께서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우리 복명동 신자들과 함께 우리 사순을 잘 보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잘 말씀드릴까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걱정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고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복명동 신자들 모두에게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청하고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품고 오늘 미사 때 기억하면서 하느님께 청하는 모든 소원들도 하느님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순 4주일이 장미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스님들 이거 제 입은 거 잘 못 보셨죠? 이 제일 장미제이라고 하는데요. 예전에 제가 본당 신발 때도 저 이렇게 제 입었는데 우리 할머니들이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신부님 새신랑 같아요. 그랬어요. 제가 오늘 이 제의를 입으면서 딱 그 생각이 납니다. 새신랑 같죠? 감사합니다. 근데 머리는 휘어서 새신랑이 나긴 좀 그런데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제 부활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함께 기뻐합시다. 미리미리 부활을 앞당겨서 조금만 기뻐합시다. 이런 의미로서의 장미주일이니까요. 오늘부터 또 새롭게 예수님의 부활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청하면서 우리 미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 거룩한 미사를 합당하게 봉헌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말씀이신 성자를 통하여 오묘하게 인류를 구원하셨으니 그리스도인들이 다가오는 파스카 축제를 열렬한 믿음과 정성으로 준비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여호수아기의 말씀입니다. 그무렵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서 이집트의 수치를 치워버렸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길갈에 진을 치고 그달 19 날짜녁에 예리고 벌판에서 파스카 축제를 지냈다. 파스카 축제 다음 날 그들은 그 땅의 소출을 먹었다. 바로 그날에 그들은 누룩 없는 빵과 볶은 밀을 먹은 것이다. 그들이 그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멎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 그들은 그의 가나안 땅에서 난 것을 먹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 주님을 자랑하리니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여라.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나와 함께 주님을 칭송하여라. 우리 모두 그 이름 높이 기리자. 주님을 찾았더니 응답하시고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주님을 바라보아라. 기쁨이 넘치고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가련한 이 부르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곤경에서 구원해 주셨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사도 바오로의 고린토이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기신 하느님에게서 옵니다. 곧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빕니다.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만드시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의로움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말하리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주님 영광 영광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때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곤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들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때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성이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예수 마리아 요셉. 이거는 예수 마리아 요셉은 낯서시죠? 제가 우리 베티에서 미사를 봉헌할 때마다 강론 전에 예수 마리아 요셉이라고 또 인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베티 성지는
순교 성인들, 순교자들, 복자님들의 묘소도 있고 순교자들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최영업 신부님의 성지인데요. 최영업 신부님의 삶을 전부 다 말씀드리기는 너무 길겠지만 오늘은 최영업 신부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온 게 아니라서 짧게만 말씀드리면 최영업 신부님이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식이 없고 이제 누워서 거의 숨이 먹기 직전이었는데 그래서 파리 예방전교회 신부님들이 달려가서 병자성사를 이제 종부성사를 주려고 막 달려갔습니다. 근데 달려가서 보니까 의식이 없어서 고해성사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직전인 신부님, 의식도 없는 신부님의 입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온 기도가 뭐였느냐면 예수 마리아였어요. 요셉은 사실은 잘 안 들려서 그러는 거지 사실은 예수 마리아 요셉을 돌아가신 숨이 멎는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예수 마리아 요셉을 부르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실 때만 그러신 게 아니에요. 최영업 신부님은 1년에 7,000리를 걸으셨고 또 평생토록 신부가 돼서 9만리를 걸어서 신자들을 찾아가셨잖아요. 근데 그 걸어가시는 동안에 내내 하신 기도가 뭐냐면 바로 이 예수 마리아 요셉이에요. 걸으면서 또 걸으면서 하루에 80리에서 100리를 걸으셨대요. 제가 어저께 우리 베티성지에서 네 번째 주 토요일 날 하는 최영호 신부님과 함께 걷는 순례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3.8km거든요. 그러면 한 10리가 조금 안 되잖아요. 근데 그 10리가 안 되는 그 거리가 최영호 신부님이 매일 걸으신 거리에 10분의 1을 걷는 거예요. 근데도 한 2시간 가까이 걸리고 힘들어요. 어제도 걷고 왔거든요. 그만큼 최영호 신부님께서는 신자들을 찾아 나서시는 그 길 위에 있는 모든 시간들마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예수, 마리아, 요셉을 입에서 한 번도 놓으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길을 걸어갈 때나 운전할 때나 이럴 때 정신을 차리고 있는 때는 항상 예수, 마리아, 요셉 이렇게 되풀이하면서 저도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도 다른 거는 기억 못하셔도 예수, 마리아, 요셉은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최영호 신부님 그러면 예수, 마리아, 요셉 한 번만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 마리아, 요셉 더 씩씩하게요. 예수, 마리아, 요셉 이렇게 해요. 사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그거의 준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기도예요. 여러분들도 최영호 신부님, 예수, 마리아, 요셉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신부님께서 제 사순 시기에 또 특별히 강론을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길게는 못해요. 제가 보니까 2주 전에 우리 반영신님 오셨다고 하셨죠? 신부님은 말씀도 잘하시고 길게 하시는데 저는 그런 재주가 없어요. 조금만 할 거예요. 근데 왜 조금만 한다니까 반가워하시는 표정들이시죠? 너무 반가워하시는 표정들이신데 오늘 사실은 이 강론을 부탁을 받고 준비를 십자가의 영성에 대해서 막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하다가 오늘 복음 말씀이 루카복음 15장에 이 복음 말씀이 저한테 너무 크게 와닿아서 주제를 바꿨어요. 그래서 오늘 강론의 주제는 뭐냐면 돌아오너라 라는 하느님의 말씀이 강론의 주제예요. 오늘 복음을 보면 루카복음 15장에 있는 복음인데 이 복음의 소주제를 여러분들은 뭐라고 알고 계세요? 보통은 뭐라고 알고 있느냐면 탕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거나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라고 알고 있거나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생 때니까 30년도 더 전에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저를 이 공간복음이라는 과목을 가르치셨던 신부님이 누구냐면 파리 예방전교회 문세화 신부님이라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 신부님이 얼마나 무서웠느냐면 수업 시간에 신부님이잖아요. 수업 시간에 우리가 뭘 잘못하거나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칠판 지우개가 막 날라오고 막
분필이 막 날라오고 그래서 막 우리 긴장 엄청 했거든요. 근데 그 신부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그렇게 무서웠는데도 너무너무 좋으신 신부님이었어요. 근데 정말 어떨 때는 보면 막 분필 그 지우개가 막 날아가서 막 허연 분필가루가 막 날리고 막 그랬는데도 너무 좋으셨어요. 근데 그 신부님이 저희한테 수업 시간에 뭐라 그랬느냐면,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세요. 여러분 성경 피십시오 이렇게 하는 분이었었어요. 근데 그분이 성경을 딱 피라해서 루카복음 15장을 피래요. 그래서 폈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어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펜으로 지우십시오 그래. 지워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렇게 쓰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펴서 다 그렇게 바꿨어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강론을 준비하면서 그때 성경, 공동번역 성경을 찾아봤더니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거기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갖고 있는 새 성경도 제가 또 펼쳐봤거든요. 거기에도 자비로우신 아버지라고 제가 바꿔놨어요. 이미.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의 주인공은 영화로 만들면 작은 아들이 주인공이겠지만 실제로 이 복음의 주인공은 하느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아버지예요. 오늘 복음을 잠깐만 한번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만 잠깐만 설명해 보면, 어떤 사람한테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근데 큰 아들은 아닌데 작은 아들이 얼마나 불효자냐면,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돌아올 몫을 미리 달라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러면은 불효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 때 그러면 진짜 불효자 중에 이건 상불효자야. 그랬는데도 아버지는 아들이 원하는 대로 재산을 나누어 줬어요. 아들은 받은 재산을 몽땅 팔아서 그걸 가지고 먼 고장으로 떠나요. 이 고장으로 떠난다는 의미는 뭐냐면, 나는 이제 아버지하고 같이 살기 싫어요. 난 아버지랑 이제 얼굴 안 보고 살게요.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마음이 찢어지죠. 그런데 아들이 먼 고장에 가서 성공한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이제는 굶주리게 됐어요. 그 배가 고프니 어떻게 해요? 빌부터 사는 사람들한테 먹을 것을 좀 청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자기 들에 가서 돼지 치는 일을 시켰지 않습니까? 돼지 치는 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돼지고기를 안 먹으니까요. 근데 그거를 쳤다는 얘기는 인간 중에 제일 밑바닥으로 떨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도 사람들이 먹을 것을 안 주니 너무나 배가 고파서 그제야 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그 많은 품팔이꾼들이 먹고도 남는 양식이 잔뜩 있는데 난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자, 이제 난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빌고 품팔이꾼 중에 하나라도 써달라고 해야지.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여기 되게 중요해요.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들이 먼저 아버지를 봅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봅니까? 아버지가 먼저 보죠. 아버지는 어떻게 했냐면 저 멀리서 아들이 언제 오나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오기도 전에 저 멀리 있는 아들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는 아들을 보고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기다립니까? 어떻게 하셔요? 달려가지요. 지금도 예전에도 우리 뭐라 그랬습니까? 양반들 뛰는 거 아니라 그래서 비 와도 비 맞고 다니죠? 근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고대 근동에는 아버지가 아버지 연배가 뛰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아들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입을 맞춘다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 안에 입을 맞춘다는 의미는 용서한다는 뜻이에요. 용서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고는 달려가서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는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줍니다. 반지를 끼워주는 건 뭔지 아세요?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권리를 되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신발을 신겨주죠?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너는 이제 노예가 아니라 자유로운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오늘 성경 안에 보면 그런 의미들이 다 숨어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풉니다. 큰아들 얘기가 나와요. 그 뒤에 큰아들 얘기가 나오는데 큰아들 얘기는 우리 본당 신부님이 오늘 아침 미사 강론할 때 너무 잘하셔서 여러분 그걸 보시면 되고요. 큰아들 얘기를 보면 예전에 제가 본당 신부할 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우리 신자분 총무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신부님, 저는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라통이 터지는 대목이 두 군데가 있어요.
어딘데요? 이 루카복음 15장에서 보면은 큰아들만 보면은 큰아들이 이 섭섭함을 나는 너무나 잘 알겠어요. 그래서 큰아들만 보면 그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서 내가 우라통이 터져요. 내가 큰아들 같아서요. 그리고 또 모르는 줄 어디냐면 마리아하고 마르타 얘기 나오죠. 그 얘기 볼 때마다 우라통이 터져요. 하느님께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해야지 왜 마르타만 칭찬하시는 거예요? 나는 진짜 성경 읽을 때마다 속이 상해 죽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그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어요. 저도 100번 이해해요.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은 큰아들 얘기는 분홍심 얘기 들으시고 오늘은 작은아들 얘기만 계속 할 겁니다. 오늘 이 복음을 묵상하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복음에 나오는 아버지는 누구냐면 하느님이에요. 작은아들은 누구냐면 우리예요. 아버지신 하느님은 아들이 자기를 버리고 멀리 떠나가고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올 때 그냥 내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를 와? 네 재산 내 재산 다 탕진한 놈이 나쁜 놈 이러지 않고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환영하고 반기는 아버지가 바로 하느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오늘 강론의 주제는 하느님께 돌아오너라 라는 그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린 게 오늘 이 복음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혹시 제수일날 미사 오셨어요? 제수일날 미사 오셨고 머리에 제 받으셨어요? 그날 제1독서가 어떤 독서의 말씀이냐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요엘이라는 예언자의 예언서예요. 거기에 보면 2장의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주 너의 하느님께 돌아오너라. 대목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그런데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주 너의 하느님께 돌아오너라 라는 대목이 있었는데 이거는 새 번역 성경이고요. 저는 공동 번역 성경을 더 좋아하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옷만 찢지 말고 심장을 찢고 주 너의 하느님께 돌아오너라 그럽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과 심장이라는 것이 우리는 이렇게 다르게 생각되어지는데 히브리어 안에서는 같은 말을 마음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심장이라도 번역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번역에서 뭐냐면 옷만 찢지 말고 심장을 찢고 주 너의 하느님께 돌아오너라 그럽니다. 성경 안에 보면 옷을 찢는 게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다고 옷 찢는 일은 별로 없죠. 근데 성경 안에 보면 옷 찢는 대목이 여러 번 나오는 거 혹시 아세요? 옷 찢는 대목이요. 제가 찾아본 것만 42번이 넘어요. 42번이 넘게 옷 찢는 대목이 나와요. 어느 때 옷을 찢어요? 어느 때 옷을 찢느냐면 속상할 때, 화날 때, 답답할 때, 억울할 때 그때 옷을 찢어요. 그런데 그때만 찢는 게 아니라 어느 때 정말 또 찢느냐면 내가 하느님 앞에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할 때 옷을 찢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찢은 다음에 뭘 입어요? 자루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느님 저건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바로 옷을 찢고 죄를 얹고 회개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오늘이 아니라 제수엘의 1독서에서 요엘 예언서의 예언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옷만 찢지 말고 옷만 찢는다는 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마음을 찢고 심장을 찢고 주 너의 하느님께 돌아오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옷만 찢지 말고 심장을 찢고 주 너의 하느님께 돌아오너라 라는 호소입니다. 그리고 제수일날 우리 여러분들 머리에 죄를 받으셨잖아요. 예전에 보면 이 죄를 이렇게 죄를 드릴 때 예전에는 이제 신부님이 요번에는 뭐라 하셨어요? 죄 얹으시면서 두 가지가 있잖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라고 짧게 하는 방법이 있고 좀 길게 하면은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라.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거 하셨어요? 기억이 안 나셔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저도 그렇게 했어요. 짧아서요. 그래서 근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나 너희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라 라고 머리에 죄를 얹어주면서 말씀하셔요. 그게 어디 나오는 대목인지 아세요? 창세기 3장 19절에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들 성경 읽다 보면 제일 먼저 창세기를 만나잖아요. 창세기를 보면 1장, 2장 그 내용들은 너무 오늘 길어질 수 있으니까 생략하고 3장만 말씀드리면 창세기 3장이 뭐냐면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한테 유혹을 받는 대목부터가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가 이제 뱀이 하와한테 와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 여기도 중요해요. 뭐라고 말하는지가 중요해요. 뱀이 하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여기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들을 하느님이 하나도 따먹지 말라고 하셨다며? 그랬어요. 근데 그게 제가 드리는 말씀들, 요 말이 뱀이 말한 게 진실일까요? 가짜일까요? 요게 정말로 맞는 말일까요? 틀리는 말일까요? 그러면 하느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먹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따먹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뱀은 와서 하와한테 뭐라 그럽니까? 너 여기 있는 과일나무들 중에서 하나도 따먹지 말라고 하셨다며? 라고 틀린 정보로 하와한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딱 뭐하고 똑같은지 아세요? 어린 아이들 유괴할 때 유괴범이 쓰는 거랑 똑같은 방법이에요. 어린 아이들 학교 앞에서 유괴할 때 유괴범이 쓰는 방법이 딱 이 방법이에요. 이게 아주 뱀이 하와를 꼬신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유괴범들이, 그 나쁜 사람들이 그렇게 애들을 꼬시는 거예요. 틀린 정보를 가지고 애는 알고 있고 그 틀린 정보를 다 말해요. 그랬더니 똑똑하기 그지없는 하와가 아주 바보 같은 뱀한테 진실을 알려주는 거죠. 너무 똑똑한 하와예요. 하와가 너무 똑똑해. 그래서 그게 아니라 여기 있는 거 다 따먹어도 되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잘못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냐면 하와의 잘못은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들 모르는 예전에 본 영화에 범죄의 재구성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 보면 그 영화에 딱 그 대목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사기꾼이야. 어떤 사기꾼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한테 사기를 치려고 마음을 딱 먹었어요. 내가 누구 돈을 뺏어 먹으려고 내가 사기를 치려고 마음을 딱 먹었는데 그 사람이랑 같은 테이블에 앉으면 이미 이 사람 돈은 다 내 돈이야. 뭐 말할 것도 없어. 이 사람 돈이 뭐 아무리 방어해도 다 소용없고 이 사람 돈은 다 내 돈이야. 그래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는 유혹의 기회를 피해야 돼요. 우리는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교만하게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아 넘어가는 거죠. 왜 뱀이 아담을 생각을 해봤더니 그래요. 아담을 유혹하지 않고 하와를 먼저 유혹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제가 볼 때는 아담을 유혹했으면 하와는 따로 유혹을 새로 해야 돼. 그런데 하와만 한번 유혹하면 아담은 그냥 따라오는 거야. 아무 생각이 없어. 그래서 그냥 하와 한 사람만 유혹하면 둘 다 유혹한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뱀이 하와를 유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알고 보니까 먹음직스러워 보여서 그냥 따먹으면 안 되는 것을 따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원죄를 짓고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도 따먹으라고 주어서 그 뒤에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또 이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왜 하필이면 하느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고 과일나무들 다 따먹으라 그랬지 왜 하필이면 하나를 따먹지 말라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어? 이건 하느님 책임이지 우리 책임입니까 이게? 그런 유혹을 만들어 놓은 게 하느님 책임이지 라고 안 따지고 싶으세요? 저는 하느님한테 한번 따져볼까 싶은데 나중에 가서 하느님 나라 가서 하느님한테 한번 따져보려고 그래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거기 과일나무 그까지 다 따먹으라면 됐지 왜 꼭 그걸 따먹지 말라 그러시는 바람에 죄를 짓게 만드셨어요? 라고 물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요. 제가 미리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 과일나무의 이름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나무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하느님이 아니다. 나무예요. 우리는 하느님이 아니에요. 내가 하느님처럼 되고 싶어도 우리한테는 한계가 항상 있어요. 여러분들 200년, 300년 못 살잖아요. 우리는 하느님이 아니거든요. 그 나무의 이름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나무의 이름은 나는 하느님이 아니다. 그런 나무예요. 우리의 한계를, 인간인 한계를 알아라 라고 하는 그런 나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나무를 보면서 왜 하느님이 우리를 유혹하시지? 그게 아니라 내가 참 하느님이 아니지. 나는 하느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지 라는 걸 기억하는 나무이거든요.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근데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느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여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때 이제 하느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지만 그래도 하느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가 죽기를 바라고 잘못되기를 바라신 게 아니라 정말로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에덴 동산에 사는 것처럼 힘들지만 그래도 노력하면서 열심히 살기를 바라시는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오늘 돌아오라는 내용들에 대해서 3군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그런데 벌써 시간이 많이 되긴 했지만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느님께서 우리한테 사순시기 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돌아오라는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하느님께 돌아갈 수 있는가. 복음서 오늘 누가복음 15장으로 잠시만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작은 아들이 이제 먼 고장에 가서 자산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께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하느님께 아버지께 돌아가야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작은 아들의 마음 안에 회개가 내가 정말로 잘못했구나.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라는 이 회개의 마음이 언제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회개하는 마음은 내가 굶주렸을 때, 배가 고파서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다 굶어 죽어가고 있을 때 회개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때 회개하는 마음이 생긴 게 아니라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이신 하느님께서 목을 끌어안고 용서해주고 그러셨을 때 그때 이제 비로소 회개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회개에 그러면은 뭐가 제일 많이 생각나세요? 저는 저도 저 스스로 생각해보면 회개에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누구한테 잘못했는지, 누가 나한테 속상하게 했는지, 계명을 어긴 게 없는지, 기도 안 했나, 이런 것들이 생각나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알아내는 것 뿐이지 회개가 아니야. 진짜 하느님께 돌아가고 회개하는 거는 그거는 뭐냐면 내가 하느님께서 자비로우시다는 것을 체험할 때 그때 진짜 비로소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머릿속으로 죄를 알아내는 것을 사람들은 회개라고 착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머릿속으로 내가 잘못한 것을 알아내는 것은 회개가 아니야. 진짜 회개는 하느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끼고 알 때, 체험할 때 그때 비로소 회개가 생기고 하느님께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 제가 오늘 복음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생각해 봤는데 언제 정말 우리가 그러면은 회개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 회개를 하려면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해야 되는데요. 하느님의 자비는 언제 체험하게 되느냐면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진짜요. 저는요. 여러분들 하느님이 자비로우시다는 것을 하느님께서 자비로우신 아버지라는 것을 여러분들 체험하신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하나도 없으세요, 진짜로? 그러면, 그래요. 다행입니다, 자매님. 손 들어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하느님께서 자비로우신 아버지라는 것을 체험한 적이 없으면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내가 천주교 신자로 살면서도 실제로는 뼛속 깊이 내가 천주교 신자로 살아갔다고 말하기가 좀 곤란해요. 하느님이 자비로우시다는 것을 체험하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주일날 성당에 왔다 갔다 하고 내조하고 무슨 단체 활동하고 그러면서 나는 그냥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뼛속 깊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느님께서 자비로우신 아버지라는 것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걸 언제 체험할 수 있느냐? 딱 정확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내가 감사할 때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할 수 있어요. 감사하지 않으면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감사하는 마음은 곧 행복이고 감사하는 마음은 회개고 감사하는 마음은 바로 하느님께 돌아오라는 초대에 대한 응답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주제를 감사함으로다가 이렇게 연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감사는 언제 합니까? 감사는 왜 합니까? 감사는 어떻게 합니까? 무엇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이렇게 저는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언제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은 저도 감사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들 언제 감사해요? 딱 이럴 때 감사합니다. 언제냐면 내가 기대하지도 못했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호의를 베풀면 그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감사하다 보면 평생 감사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1년을 살아도 몇 번 감사 안 해요. 그러면 감사하지 않고 여러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 못한다는 뜻이에요. 진짜는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하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것도 공동번역이죠.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그러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 성경 아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느님이 우리한테, 예수님이 우리한테 기뻐하래. 예수님이 우리한테 기도하래. 예수님이 우리한테 감사하래. 이렇게 생각하세요. 맞죠? 그런데 실제는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엄청 크게 놓치는 거예요. 뭘 놓치는지 아십니까?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앞에 붙어 있는 말이에요. 뭐겠어요? 항상, 늘, 어떤 처지에서든지 그게 진짜예요. 누가 나한테 호의를 베풀었는데 감사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감사하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그게 아니에요.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가 진짜 감사거든요. 항상 기뻐하십시오에 항상이 중요한 거예요. 늘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 붙어 있는 기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중요하지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항상, 늘, 어떤 처지에서든지. 그래야지 그게 그리스도인의 기도이고 그리스도인의 감사고 그리스도인의 기쁨인 거지요. 그거를 자꾸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언제 제가 감사하는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게 되죠. 언제요?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합니까? 어떻게? 감사는요, 아까도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하긴 한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호의를 베풀어 줄 때를 계속해서 기다리면 절대로 감사할 일이 많이 안 생겨요. 감사는 어떻게 하는 건지 아십니까? 눈에 불을 켜고 찾아 나서는 게 감사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감사할 수 있을까를 찾아 나서는 게 감사예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말 너무 많아요. 제가 여기 자리에 서 있는 것도 감사할 일이고요. 여러분들 만난 것도 감사할 일이고요. 그럼 이렇게만 미사를 봉헌하는 것도 감사할 일이고 성당에 있는 것도 감사할 일이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게 왜 감사할 일이지? 그냥 어차피 그냥 있는 거지? 아닙니다. 감사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냥 지어낸 말이긴 합니다. 감사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당연이에요. 당연. 당연한 게 감사의 반대말이에요. 불평하는 게 감사가 반대말이 아니라 당연이란 말이 감사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감사, 그리스도인의 기쁨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 감사하느냐면, 아니, 어떻게 감사하느냐면, 감사에 불을 켜고 눈을 켜고 찾아봐야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은요, 행복할 수 있어요. 행복, 너무 오래된 얘기인데, 진짜로 여러분들이 너무 오래된 얘기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삶 안에서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느냐?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느냐?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많이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한 분 한 분한테 다 여쭤보고 싶은 마음인데, 뭐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라고 여쭤보면 여러분은 그래요. 뭐 건강한 거에 감사하고, 자식에 대해서 감사하고, 먹고 사는 거에 감사하고, 뭐 이런 것들에 감사하고, 이렇게 성당에 나올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단언컨대 우리가 감사해야 될 대상의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느님께요? 아니요. 하느님께 감사한다고요? 그럴싸하죠? 네,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 아니에요. 첫 번째 감사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한번 이거 맞추시면 제가 선물 드릴게요, 진짜로. 뭐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지 제가 생각하는 거랑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시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야, 선물 드린다니까 막 여기서 얘기를 하셔. 네. 아니, 뭐라고요?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심. 거의 맞기는 해. 살아있음을 감사. 할머니, 잘 안 들렸어. 세상에 태어난 거? 네, 우리 영재님하고 말씀하셨는데, 저는요, 제가 사실은 저 자신에 대해서, 올해 들어서 제가 감사에 대해서 엄청 많이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이 너무 길어질까봐 제가 자르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우리 어머니가요, 저를 늦게 낳았어요. 45에 낳았어요. 근데 예전에 45인 지금 45보다 훨씬 할머니였거든요. 제가 딱 정신을 차려보고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우리 엄마 50도 훨씬 넘었잖아요. 55세 정도 되고 됐잖아요. 근데 학교 가보니까 다른 엄마들은 다 아줌마야. 근데 우리 엄마만 할머니야. 그래서 엄마 학교 오는 거 엄청 싫어했어요, 저. 우리 엄마만 할머니인 거야. 딴 사람들은 다 아줌마인데. 그래서 왜 우리 엄마만 할머니지? 엄마를 한번 진짜 엄청 마음 아프게 해준 적이 있어요. 운동의 날 우리 엄마가 와서 도시락을 싸갖고 오셨는지 그랬는데 제가 애들 보는데 창피하다고 엄마한테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 돌아가실 때까지 나한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엄마도 진짜 너무 용서 안 해준 건 용서 안 했는데 우리 엄마가 섭섭하다고 돌아가실 때까지 저한테 그때 운동의 날 엄마 모른 척한 거에 대해서 많이 섭섭해 하셨어요. 근데 저도 사실은 세상에 태어나서 여태까지 제가 그래도 한 55년도 넘게 살았는데 그러면서도 제가 올해 제일 많이 느낀 게 뭐냐면 아까 우리 두영자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하느님께 대해서 감사하기 전에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으면 나라는 존재가 보잘것 없는데 내 보잘것 없는 존재가 하느님을 사랑하는데 그게 무슨 대수겠어요. 내가 나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으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라는 존재가 귀하고 감사한 존재인데 그 감사한 존재가 하느님을 사랑해야지 그 사랑이 위대하지요. 나라는 존재가 귀하고 고맙고 감사한 존재가 이어야지만 그런 존재가 이웃을 사랑해야지 이웃 사랑이 위대한 거죠.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하느님 사랑하는 게 뭐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감사는 나 자신에 대한 감사예요. 그래서 그거를 깨닫고 나서는 아침마다 그렇습니다. 아침에 눈을 뜹니다.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누워서 합니다. 일어나지도 않고 합니다. 침대에 그냥 누워서 얘기합니다. 성우경 한번 딱 긋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다른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저에 대해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다른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나의 존재에 대해서. 그때 비로소 이제 그럼 딱 이제 침대에서 한참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거울을 보죠. 이제 이를 닦고 그러려면 이제 거울을 보죠. 거울을 보면서 저 혼자 저한테 얘기합니다. 하느님, 거울을 보면서 하는 겁니다. 거울을 보면서. 하느님, 저는 하느님께 귀한 사람입니다. 하느님, 저는 당신께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느님, 당신께 저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느님, 저는 당신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라고 거울을 보면서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매일같이 합니다. 매일같이. 그리고는 성당에 들어가서 성당문을 따야 되니까요. 이제 성당문을 따야 되니까 성당문을 따고 들어가서 제대 앞에 가서 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아까 말씀하신 겁니다. 하느님 아버지, 저를 존재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저를 거룩함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모님, 감사합니다. 저의 어머니가 되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는 감사는 이 감사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함이 바로 우리가 하느님께 돌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요거는 원고에 없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훌륭하게 사랑을 베풀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느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물론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느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하느님께 귀하고 소중하고 특별하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보다 하느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은 없고요. 그것보다 더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없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하느님께 기쁨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 성당에 와서 정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말로 묵주기도를 안 빼놓고 십자가 길을 안 빼놓고 매일 미사를 안 빼놓고 그것보다 전 더 중요한 게 나라는 존재가 하느님께 귀하고 소중하고 특별하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게 그게 그 어떤 기도보다 그 어떤 희생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눈과 전혀 상관없이 하느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값지게 여기시는지 오늘 둘째 아들을 바라보시는 하느님의 목소리처럼 여러분들도 하느님께서 그렇게 바라보고 계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미사 안 빠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사 안 보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하느님께 감사하고 내가 하느님께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이 사순 시기를 보내시고 그런 마음으로 부활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제가 이렇게 강론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인 안에서 내가 천주교 신자라는 그 의미로 행복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어디서 행복해야 되지? 라는 것들을 잘 못 찾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천주교 신자이기 때문에 행복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하느님께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잠에서 깨어나면 성우경 긋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거울 보시면서 저처럼 하느님 저는 당신께 귀한 사람입니다. 하느님 저는 당신께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느님 저는 당신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라고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말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틀리지 않은 말이니까요. 그렇게 살아가셔서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천주교 신자라는 게 행복을,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는 가장 큰 요소이기를 전 진심으로 바랍니다. 강론 너무 길어졌어요. 이렇게 길게 안 한다고 얘기했는데 너무 길어져 버렸어요. 짧게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길어졌어요. 이렇게 내가 많은 사람이 원래 아닌데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느님 안에서 귀하신 분들입니다. 아시겠지요? 여러분 진짜 소중한 분들입니다. 아시겠죠? 하느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신다는 걸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요.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느님께 우리의 바램들을 정성을 다해 기도드립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 목자이신 주님, 그리스도의 사절인 교회를 보살피시어 세상 모든 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해하고 죄를 멀리하며 의롭게 살아가도록 이끌 수 있게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진리의 빛이신 주님, 세계의 종교인들을 이끌어 주시어 독선과 아집과 편견을 넘어 진리를 쫓는 종교의 가르침을 깨닫고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일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굶주리고 추위에 떨며 가난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는 이들을 몸소 돌보아 주시고 그들이 소외되지 않으며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위로자이신 주님, 사순 시기에 재계를 지키고 있는 저희를 보살펴 주시어 저희가 남은 사순 시기도 주님 안에서 성실히 살아 다가오는 파스카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느님, 저희가 드리는 이 모든 기도들을 즐겨 들어 허락해 주시고 저희가 입으로 고백하지 못한 저희 마음속 소원들 또한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물 준비 성가는 513번입니다. 오늘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신의 저희가 다하고 다니는 것을 신으시기리 하소서. 오늘의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나오신 옷 저희가 포들과 거듭이 주님께 바치는 권능을 되게 하소서.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하나님 진신을 주님 들고 오시옵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기쁜 마음으로 이 예물을 바치며 간절히 비우니 저희가 올바른 마음으로 천상영약인 성체를 기리며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이 제사를 정성껏 드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의 마음을 다시 깨끗하게 하시려고 구원과 은총의 시기를 특별히 마련하시어 그릇된 욕망에서 벗어나 덧없는 일을 피하고 영원한 구원을 향하여 힘쓰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누리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가브리엘과 시몬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바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태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성체의 성각 156번을 부르시겠습니다.
네, 먼저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아주 소중한 특강 해주신 대피 성지 이성재 사도 요한 신부님, 전에 보신 적 많이 계시죠? 네, 전에 이원우 신부님 계실 때는 이사 해주시러 종종 오셨다고 합니다. 오늘 오신 우리 이성재 신부님 감사와 반감 마음을 담아서 힘차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래, 우리가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소중한 우리 영혼이 때가 묻고 혹시라도 훼손됐을지 모르니까 부활전을 꼭 지난번 반신부님 표현에 의하면 그 영혼을 AS 받는 데가 구회시라고 했죠. 좀 깨끗하게 씻는 마음으로 구회정사를 보시면 좋겠는데, 구회정사를 이번에는 합동판공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미사 전후로 계속 드리겠습니다. 물론 오늘은 미사 끝에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성사를 계속 드릴 테니까 좀 보시고 부활을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범 제일 첫 번째 보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로 임명되신 김종강 심원주교님 사진과 양력과 관련 자세한 내용이 주보 사면 오면에 나오고 있죠. 한번 보시고 또 바깥에 현수막에 또 걸어놨는데 보시고 우리 주교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장동훈 주교님의 2인 미사가 4월 23일 토요일날 오전 10시에 주기자 성당에서 있겠고, 또 새 주교님 김종강 심원주교님의 서품 및 착자 미사가 5월 2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참여해서 미사를 함께 할 수는 없겠지만 퇴임하시는 주교님과 또 새로 중책을 맡으시는 주교님 두 분 주교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고, 그래서 영적 예물 접수받습니다. 주교를 위한 기도, 미사 영성체, 묵주기도, 화살기도 이 네 가지를 우리 주보대 앞에 있는 양식 가지고 가셔서 정성껏 적어서 4월 10일까지 반장님들께 내주시든지 여의치 않을 때는 사무실로 내시든지 하셔서 그렇게 주시면, 그러니까 두 주교님 구분 없이 그냥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그것을 똑같이 나눠서 교구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주교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순저금통 4월 10일까지 내주시면 되고, 그 외 다른 내용들은 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지난주일 장례미사를 했던 김덕진 요한나 자매님, 그분에 대해서 우리 신자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것에 감사한다는 표현으로 가족들, 임광순 마리춘 형제님의 가족에서 오늘 떡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직접 나눠주고 싶었는데 특별한 사정이 생겨서 그분들이 함께 하지 못하고 성모에서 나눠드릴 거니까요. 오늘 특강 들으시면서 영혼을 채웠지만 육신이 배고프실 텐데 마침 요한나 자매님이 떠나시면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고 맛있게 드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주간 잘 보내시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을 비추시니 은총의 빛으로 저희 마음도 밝혀주시어 저희가 언제나 하느님 뜻에 맞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까 제가 맞히시는 분 선물 드린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맞으신 우리 형제님이요.
그리고 우리의 형제님 두 분이 사실 정확하게 맞으신 겁니다. 그래서 선물 드려야 되겠는데 갖고 오지 않았거든요. 제가 우리 본당 신부님을 통해서 신부님한테 제가 뭘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약속은 한 거니까 제가 선물을 본당 신부님한테 맡겨야 될 테니까 형제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네네네. 홍사도현 형제님. 저 위에 형제님은요? 가브리엘, 예? 본당 총무님이라고요? 네. 총무님, 내가 신부님한테 2개 드릴 테니까 우리 형제님하고 정확하게 맞으신 두 분. 답이 뭐였느냐면,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하느님께 감사하기가 답이었습니다. 그거보다 여러분들이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느님을 기쁘시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나의 존재에 대해서 하느님께 감사할 때 다른 거에 대해서 감사가 물건 이런 것들 감사하는 거는요. 그럼 다 잊어버려요. 근데 진짜는 다른 거 아니고요. 나의 존재에 대해서 하느님께 감사해야지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하느님께 값진 기도가 되고요. 내가 나에 대해서 하느님께 감사해야지 내가 나누는 게 값진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느님 앞에 소중한 존재임을,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많이 사랑하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시면 여러분은 정말 나중에도 지금도 행복한 그리스도인이시는 게 틀림없습니다. 정확하게 맞추신 두 분께 제가 우리 분단심을 통해서 선물을 뭘 드려야 되죠? 원하시는 게 있으시면 얘기하시면 제가 포도주를 한 병씩 드리거나 아니면 어떤 방법을 통해든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고맙고요. 저는 여러분들 사실은 감사하려고 가만히 서 있으면 몰라요. 근데 진짜 감사하려고 마음을 열으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고맙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존재가 고맙거든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몰라요. 그냥 미사 오신 분들이겠지. 이게 생각 들거든요. 근데 한 분 한 분이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특별히 저한테 여러분들 만나게 해주시는 분당신부님 장병철 방울호 신부님한테도 우리 동기인데 진짜 고맙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느님 안에서 정말 행복하시기를 저도 기도해 드릴게요. 방북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축복해 주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눕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는 281번입니다. 삼정기도 바치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되어주소서. 아멘.
주님의 종이오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